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유명한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헤겔은 인간의 정신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의식의 단계입니다. 의식의 단계는 대상을 단지 그냥 파악하는 것, 이거 의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가 깼는데 그 사람이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병원이다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어떤 것을 의식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못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니죠. 의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의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컵이다 이 정도만 의식하면 안 되죠. 의식이 자기의식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식은 뭐냐면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기의식을 갖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의식과 자기의식의 단계, 이 두 단계가 중요한 단계이고 특별히 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헤겔은 그의 책에서 자기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의식은 감각세계와 지각세계로부터 반성을 통하여 자기에게 돌아온 것으로서 그 본질상 타자 존재에게 복귀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식은 반성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 것이 자기의식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타자애로 귀속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먹을 것을 보고 다른 동물도 저걸 먹어야지 하면서 양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물은 저 먹을 것을 보고 저게 먹을 것이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고 그 먹을 것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먹습니다. 심지어 자기 새끼 사자라도 자기 자식도 못 먹게 하고 자기가 다 먹습니다. 의식만 있는 거죠. 의식. 인간은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의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대상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성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고 인간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인간이 의식의 차원에 머무르면 그것은 아직 동물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식으로 의식이 확장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온전한 인간의 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식과 자기의식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몸만 생각하는 것은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기 의식까지 확장된 사람은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물론 해겔이 말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의식에서 자기 의식으로 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적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의식의 삶만 살지 말아라. 너가 대상으로 하는 목표만을 놓고 살면 안 된다.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웃도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식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자기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적 의식의 사람까지 발전하고 의식이 확장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참 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 그리고 영적 의식으로 확장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도 온통 자기만 생각하고 일하고 자기만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지,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식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의식은 영적 의식까지 간 것입니다. 인생은 그것입니다. 인생은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말씀하는 본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이 썩어가는 그런 참 무서운 병이죠. 그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뭐 죽음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지금은 다 미리 예방도 하고 또 이렇게 참 약도 좋아져서 일정 부분 또 낫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나병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낫는지 안 낫는지를 확인해주고 판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10명이 지금 낫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뭐 기도를 받아서 낫다든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이 10사람이 제사장에게로 막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급한 목표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얘기도 안 했을 거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도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빨리 먼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도 하지 않고 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그래도 있는 것이죠. 자기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집중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뛰어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시험을 딱 한 번 보고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딱 한 번 있는 그 한 번 딱 시험 보고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이렇게 진학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 한 번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참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시험을 보기 하루 전날 다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회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 다음날 이제 시험이죠. 그러니까 임시 소집 갔다 와가지고 뭐 저녁 때쯤 잠깐 와서 다 기도를 받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받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는 시간에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회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급하니까 기도 받으러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시험을 보고 또 합격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떨어진 애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합격을 하고 그런 아이들이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뭐 대학에 가든 떨어지든 뭐 그거 상관없이 교회에 와서 늘 또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안 나오던 애들이 부모님 손 잡고 나와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기도받고 대학 들어갔는데도 교회에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다 가다가 고침을 받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다 어디로 갔냐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딱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 9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9사람은 자기의 목표만 보이는 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표는 나병으로부터 지금 깨끗함을 받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목적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것만 관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병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9명은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에 집이 어디 있는지도 어떻게 갔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왜냐하면 이 9명은 의식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기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표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여기에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자기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여주고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기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목표만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를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축복받고 끝납니다. 그러나 자기의식으로 성숙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돌아올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자기의식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제 길을 찾아서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청년이 딱 걸어오길래 제가 멀리서 보고 저 청년에게 물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길을 물어야겠다. 근데 가까이 오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물을까 말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청년들은 전부 다 길에서 다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다 이렇게 노래를 듣든 뭘 하든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을까 말까 하다가 묻기로 했습니다. 혹시, 왜냐하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어폰을 빼고 아주 친절하게, 정말 아주 친절하게 자기가 막 이 길을 막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할 정도로 알았다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청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일까?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일까?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각도로 볼 때 그 사람은 자기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의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곳을 가야 하는 게 자기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목표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냥 삶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의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의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그런 데에서 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개입을 허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식에서 자기 의식으로의 확장을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 그래도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청년을 보니까 나는 역시 의식에 머물러 있었구나. 자기 의식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구나. 심지어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어떤 아줌마들이 식당을 하는 식당 음식 안내하는 그런 종이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받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분은 또 그걸 또 나눠줘야 일이 되고 또 아르바이트 비례도 버는 건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나갈 때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종이를 주시면 친절하게 받아야 되겠다. 정중하게 가서 사 먹지는 못하더라도 정중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겠다. 자기의식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 이 이방인, 아마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는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는 자기의식에서 영적 의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뭘 얻었어요. 당연하지. 이건 내가 노력했는데 당연하지 하는 사람은 아직 의식의 차원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다. 나를 도와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은 자기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영적 의식이 없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식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이거든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가지고 새벽밥을 해서 쟤를 보내는데 그 자식이 엄마의 고마움을 모르면 아직 의식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도 다 자식을 거쳤지만,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자식을 거쳤지만 참 부모님이 그 참 수고하고 말 못하는 어떤 그 수고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식이 약한 사람이죠.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 확장을 시키고 자기의식에서 영적의식으로 확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영적의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영적의식이 있으니까 예배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성숙하다, 됐다, 너는 진짜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집트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죽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저 이집트의 수도로 가져가지 마라. 왜냐하면 4세기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만 해도,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고 동방교회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훌륭한 사람의 그 시신을 말이죠, 막 숭배하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내 시신을 이집트 도시로 옮기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 무덤에 와서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시신을 땅에다 묻어라. 근데 땅에다 묻는데 내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너희들 묻은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안토니우스의 무덤입니다 라는 표시도 해놓지 마라. 너희들이 죽으면 내 무덤이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게 해라. 그래서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수도사의 아버지로 유명한 사람인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안토니우스가 혹시 나한테 와서 영광을 돌릴까 봐, 오직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와서 영광을 돌릴까 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 무덤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으로서 영적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럴 때 여러분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나이가 들면요, 삶이 허무해지고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정한 정규적인 삶을 살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참 안정감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영적 의식이 계속 생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병 환자, 치료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육신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나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육신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영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구원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인간은 육신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의식을 넘어 영적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주는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다 구원을 이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육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육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육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오늘 나병 환자,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감사함으로 정신적인 구원도 얻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적인 구원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에 형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참 그 형님은 참 명문대를 다니는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부러워하는 그런 참 학교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참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의 집에서 참 얹혀서 살면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이. 옛날에는 폐병이 걸리면은 피를 토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좋은 데 들어갔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폐병이 걸려서 그만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거의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친구가 이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다 죽어가는, 이제 피를 토하며 정말 죽어가는 그 사람이 참 믿음 안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목사까지 됐어요. 목사님까지 되고, 또 특별히 찬양 사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로, 또 문화 사역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 됐어요. 제가 그분을 생각해 볼 때 육신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 영적인 구원을 얻었고, 영적인 구원을 얻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 사역자로 제가 살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의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교회에서 와서도 다 내가 목표한 것만 다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식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고맙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이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 저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맺혔던 모든 불안함이 다 없어지고, 또 새롭게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의식에서, 자기 의식에서 영적 의식으로 확장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 자기 목표가 달성됐다고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의식이 참 자기 의식으로 발전하고 영적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자기 문제만 보는 의식에 머물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